오늘의 주제는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온다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세상의 끝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 대환란 때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이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도 짐승이지만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성경에서 대환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자마자 또 다른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돼 있으며 짐승의 형상도 모양도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또 다른 짐승을 짐승이 하는 네 가지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먼저 설명하고 득색과 함께 다양한 설명들을 이제 묘사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12절에 보면 그가 첫째 짐승,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되었다. 즉 죽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면 이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예언자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이후에 이 또 다른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거짓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악한 왕이라면요. 이제 거짓 예언자는 왕을 만드는 자, 흔히들 영어로 킹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2인자로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면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대단한 이적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자, 사람들이 이 대환란 때는 이적을 눈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교회 시대 동안은요. 이제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초기를 제외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께 신약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표적들로 자신들의 말을 입증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 사도들이 있던 때를 제외하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은 이적과 표적이 대놓고 보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게 수행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예언들과 함께 표적들이 나오고 이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등장했을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잠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공백기에는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로 예언자들에게 그런 이적들과 이 표적들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400년의 공백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백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표적과 이적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사도들이 그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사도들 시대까지 그 교회 시대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들을 다루거나 이제 은사들 다룰 때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러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 후반부, 교회 시대 이제 초기 사도들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다루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등장을 해서 이제 표적 없이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제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펼쳐졌죠. 그러나 데알라는 어떤 시대라고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금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이런 이적들이 생겨나요. 마치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 동안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교회 시대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누군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누구를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 예언자들이죠.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거짓 예언자처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룰 때는 다시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적은 하나님의 예언자들만 하는가? 아니죠.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들도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거짓 예언자들도 이적들을 행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자 그 파라오의 밑에 있던 사람들, 그 마법사들도 이적들을 행하죠. 한계가 있지만 모방을 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구약 시대에 다른 이적들도 일어났고요.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런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백기 이후에 대환란 때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특히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예언자의 세 번째 임무는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자, 경배하게 하고 이제 형상을 만들게 하죠. 그런데 그 방법들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방법들로 이적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또 다른 짐승, 이 거짓 예언자의 주요 임무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이 거짓 예언자의 임무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의 임무입니다. 결국 선동가이자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왕 옆에서 킹메이커로서 선동을 하는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 이것이 이 또 다른 짐승이라 불리는 거짓 예언자가 가진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어떤 임시적인 생명을 주는 어떤 가짜나 모방한 형태일 수도 있죠. 생명을 주는 권능도 있고 말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죽임을 당하게도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의 능력과 함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짓 예언자의 주요 임무입니다. 결국은 이 사탄과 관련이 있는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저주하시도록 만듭니다.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탄의 또 다른 일은 뭐예요? 파괴하는 자.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데 사탄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노한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결국 자기의 운명이 영원히 불타는 불의 호수인 것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진짜 악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나만 죽지 않겠어. 내가 죽어도 너도 끌고 가고 말 거다.
내가 너도 망하게 하고 말 거야. 그런 악에 찬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면 돼요. 나만 불에 호주 안 가. 자기 운명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나만 절대 안 가. 내가 다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를 하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거짓 예언자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실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발라암입니다. 발라암이 이런 계략을 부렸던 사람인데 사람의 뜻은 벨은 나의 친족이다. 벨이 이제 바알의 줄임말이거든요. 마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줄임말 중에 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엘로힘의 줄임말 중에 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벨이 바알의 줄임말이고요. 삼키는 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보시면 잘 알겠죠? 발람의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을 멈췄던 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자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걸 좋지 않게 그 부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다. 이런 광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압 왕 지포레 아들 발락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더니 사람을 보내서 부올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발라암에게 경찰하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계속 축복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발람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발람보다 발라암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원래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고용을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발람이 마치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나귀가 막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나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결국 발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람이 남긴 명언 같은 좋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내가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발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놀라운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더 있는데 아마 뒤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주교회의라는 그런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발람을 또 긍정적으로 아주 훌륭한 예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제 초반부에 발람이 예언하러 가는 부분들을 보면요.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의 명령을 가지고 받들고 이제 점괘 보상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락의 말들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에 묵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지니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의 장로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말했고 발락이 또다시 더 높은 통치자들을 보내서 또 요청을 합니다. 더 많은 보상과 함께.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아주 명언이죠. 이렇게 해서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 오셔서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죠. 자, 이 부분 놓고 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허락 받았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나귀가 이 발람을 막는 장면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라는 이런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듯한 이 모습은 전통 안에서 많은 추측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하나님 갑자기 마음 바꾸셨지? 가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단지 발람이 발락에 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문이라고 드는 거예요. 발람은 신실하고 아주 순종적인 예언자인데 왜 갑자기 못하게 막으셨을까? 왜 주의 천사가 만약에 나귀가 안 막았으면 내가 쳤을 거라 얘기하는 걸까? 또 가서도 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바라볼 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을 부정적으로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습만 보면 발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아까 제가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다. 아까 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엄청난 재물들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과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레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대표적으로 구약의 악인들 카인, 발람, 그 다음에 코레. 이 코레는 이제 구약시대 코라로 이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의 죄들을 언급을 하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유다도 그렇고요. 여기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신약에서 이제 세 번 모두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다 대할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과 관련돼 있는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구약과 달리 발람에 대해서 사적인 해석을 가졌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평가인데 사적인 해석을 가졌다. 구약과는 다르다. 구약은 매우 훌륭한 예언자로 나오는데 왜 베드로, 유다, 요한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 그냥 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말씀이고 베드로후서도 하나의 말씀이고 유다서도 말씀이고 민수기도 하나의 말씀이고 다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 조화롭게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사적인 해석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사적인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의 또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그에게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는가? 발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고 또 왜 진노하셨는지 찾는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겠죠. 자,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다라고도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고 뭐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조울증 같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허락했다가 갑자기 화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우리 아까 민수기 22장 인용했을 때 이 부분 보세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이다 라고 발락의 이 장로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이 기별을 가져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
자, 이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발락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전달했나요? 아니에요. 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라. 가지 말라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자한테 야, 다음 주일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렴 라고 알려줬는데 그 설교자가 1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 2번이랑 3번의 포인트를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신실하게 한 걸까요? 아니죠.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과 이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만 얘기를 한 거죠. 자, 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지 말고 덜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전했을까요?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발라함이 불의의 대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 않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뭐예요? 발락이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내용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발락이 또다시 더 존귀한 자들을 더 보내고 더 큰 영예로 주겠다라는 이 제의를 한 거예요. 마치 어떤 시장에서 물건 살 때나 거래할 때 뭐예요? 안 사요, 안 사. 진짜 안 산다는 말일까요? 시장에 받는 사람 알잖아. 알았어. 좀 더 깎아줄게. 흥정하는 걸로 느낄 수 있죠. 마치 이 발람이 흥정하는 걸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값을 제시한 겁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내용을 다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마치 명언처럼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흥정 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보면 이겁니다. 이게 더 초점이에요. 요 정도 안 돼. 은과 금이 가득 채운 그의 집을 준다 해도 안 돼. 이건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넌지시 제시하는 거예요. 5,000원 안 사요. 4,500원 줄게. 4,000원으로 해도 저는 안 사요. 그러면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자, 실제로 발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말만 이렇게 하고요. 이대로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완벽하게 위선적인 거짓말이에요. 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고 이 백성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말씀하는지 알도록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하죠. 자, 뭐예요? 미련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먼저 아는데도 더 머물라고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너는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는 내가 이 나라로 너를 보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너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를 가야겠구나. 그런데 발람은 마치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안 가고 싶어요, 선교를. 지금 나는 선교사보다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선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선교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사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되묻는 거예요.
분명한 직접적인 명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질문을 해서 이런 것은 다른 의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묻는 자는 내가 그 우상대로 대답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시거든요. 저 사람이 마음으로 안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고 있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간음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세계는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 가톨릭처럼 그래도 베드로의 형상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괜찮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형상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이건데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이 밤에 여기에 머무소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발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라고 한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들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설교자로 부르실 때 당신은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적인 뜻을 안 하고 싶은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자선책도 괜찮아. 해도 돼. 네가 안 원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알리바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의 우상대로 마음에 있는 우상대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제발 안 돼 제발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이라. 이걸 이해 못하고 보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허락해놓고 분노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대로 안 했죠.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그러면 그때는 가라. 오기도 전에 발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바로 갑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대가를 줘서 해달라는 그것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불이 붙으신 겁니다. 부르러 온다면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고 저주하도록 허락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발라함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보면 계속 저주를 하고 싶어도 축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발라함이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축복을 했어도.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저주해달라 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발라함을 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를 커다란 종기로 높이려고 생각했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종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도 되도록 갔더라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정말 너 높여주려고 했고 정말 많이 돈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막으셨나 보다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25장에서 바알포르이라는 큰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서 타오르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못하게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누구와? 모압의 딸들과. 모압의 왕이 누구였어요? 발락이잖아요. 자, 이 일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통하여 푸올의 사건 때, 이게 바알푸올이거든요. 푸올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나이다. 자, 모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람의 조언을 통하여 푸올의 사건 때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죠. 이게 발람의 잔꾀예요. 자기는 직접 못하니까 발람이 깨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짓 예언자 발람의 아주 간교한 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람은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발람의 교리를 붙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 발락을 분명히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간음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비밀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24장과 25장 사이에 언급되지 않는 비밀 거래를 민수기 31장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알려줍니다. 자, 근데 발람이 한 말만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입하며 머물소서.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대가를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사람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하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는 양같이 생겼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잖아요. 표범, 사자, 곰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는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한다. 용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절대로 겉모습이나 또는 그들의 찬란한 이 말들, 좋은 말들로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너무 번지르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좋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성경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냅니다. 불의한 대가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그 발람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 나귀를 통해서 막았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결국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뚤어진 말다툼이 나오고 그런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이득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결국은 삭군이다.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리들이 늑대들이 오면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해버리는 삭군이다. 삭군은 뭐예요? 이득 때문에 양들을 돌보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목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도 너희를 상품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정말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언변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언변도 좋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거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만큼 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은 결국 이득, 이런 욕심이 가득해서 꾸며낸 말들,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랑 결국은 다른 말들을 해요. 성경을 인용도 합니다. 발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인용은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다 말씀을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100% 있는 말씀 전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아닌 꾸며낸 말들을 하고요. 목적은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가득한 채 아무리 선한 얼굴로 하더라도 이들 눈에는요, 이 성도들이 상품이에요. 이들 눈에는 성도들이 돈이에요. 어떻게 상품화해서 메가처치를 하고 어떻게 상품화해서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거짓 예언자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마지막 거짓 예언자가 워낙 뛰어나게 사람들 다 속이지만 그래도 그 다른 거짓 예언자들도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거짓 예언자들도 다 결국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결국 이 교리를 잘못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받게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의 교리들이라고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마귀도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부분적인 진리만 전해서 또 꾸며낸 말들로 멸망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 했더니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요, 욥은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 저주가 목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은 축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저주가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리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 속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변호사는 법이 전문가일 거고 의사는 의학이 전문일 거고 뭐 교수는 어떤 그 특정 그 학문의 전문 분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기에서 강단에 와서 목회자가 어떤 학위들을 많이 따고 와가지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뭐 전문가니까 라고 그냥 믿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디엘 무디 같은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자, 발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는 삼키는 자 또는 파괴자를 의미하죠. 삼키는 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고 또 파괴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파괴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는 아폴리온이다. 결국 이 사탄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파괴자로 등장하죠. 셋 다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용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예언자는 파괴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등장합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삼위일체는 아니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역할로 세 명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자, 이 영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즉 이 입에서 공통된 개구리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등장할 때도요, 발락, 발람, 바알이 다 등장을 하죠. 이들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용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대칭이 되고, 거짓 예언자, 예언자는 영으로 일하죠. 성령의 대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이 소름 돋는 것, 거짓 예언자가 소름 돋는 거는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런데 말은 사탄처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이브를 속일 때 뱀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떻게 이브를 속였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사탄의 술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보면, 그리고 욥기 1, 2장에 사탄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하나님께 했는지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말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든 마태복음 4장이든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용을 해요. 자,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결국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여러분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최종적으로 대할란 때 거짓 예언자는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매우 경건하게 말합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비교해보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들만 합니다. 대형 교회들에 있는 목회자들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 말 들어봐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뉴스에 그대로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말 예쁘게 잘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부분적으로 인용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거짓 예언자는 정말 소름 돋게 간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왜곡되어 있고 더하거나 삭제된 그런 성경으로는 구별을 제대로 못해요. 일단 성경부터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없는 온전한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비교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대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할란 때 일어나는 우리 일들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